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백마를 탄 자가 믿음과 진리, 공의를 가지고 싸우며 그 뒤에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따릅니다. 또 다른 천사는 새들에게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이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잔치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어제 본문 말씀에서 다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새들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환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적 삼위의 지휘를 받고 있는 땅의 군대와 땅의 임금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용사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를 치루시고 18장에서 종말적 바빌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목격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열린 하늘의 문이 요한이 들어가도록 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가시도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는 용사요 백마를 타고 개가를 부르며 개선을 경축하는 로마 장군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과 진실로 칭해지십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의 장면은 시기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곧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투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서시고 싸우시는 장면을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서도 미가엘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며 이사야 63장에서도 그 마지막 포도즙 틀을 밟고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홍의를 입고 나서시는 구속주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압제하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시는 전투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그들을 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용의 왕관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피로 얼룩진 옷입니다. 이사야 63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옷을 홍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얼룩진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일에 피를 흘린 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 말씀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실현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른다면 그것이 곧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그러한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에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땅의 군대들의 고기를 먹도록 하는 새들의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새들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킴을 말하며 사탄과 악인들의 최후의 발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일들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들은 그 말탄자 곧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 곧 말씀을 통해 죽임을 당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이 세상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동맹체가 구성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정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났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따르고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보이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호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개선 입성할 하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적 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 마지막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들의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탄도 그것을 알고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미혹에 눈 감고 귀 막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의 현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